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진실한 기도의 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18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지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또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인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엘리야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야 아합 왕에게도 이렇게 말했지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이미 주셨고 또 왕에게도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굳이 뭘 더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행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 인격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미 비가 오기로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그 뜻을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기다림과 간절함의 총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기도하는 그 제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의 대답에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하였습니다. 그간 우상 숭배로 인하여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계셨는지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엘리야 본인도 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다 쪽을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7번이라도 다시 비가 올 징조를 살펴보라고 사환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역시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이 자리, 이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고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바라며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그저 기도에만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4절을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엘리야는 이제 곧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된다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을 왕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가 그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저 기도가 종교적 행위에 그냥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까지도 기도의 행위 또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이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